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어 가실 때 서두른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느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며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고 쓰시며 믿음도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생명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사용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시고 복을 주어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통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믿음을 통하여서만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행사를 크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회를 갔을 때 그 행사에 우리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 노래 불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니마임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임이라는 이 노래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니마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노래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노래인가 하면 악명 높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인 600만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매일같이 끌려가. 힘없고 병든 사람들은 가스실로 들어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무참히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가사를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가시실에 들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동족의 죽음을 보면서 그날 안 끌려가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가슴 아파서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끝에 메시아는 때로는 너무 늦게 오신다. 이 가사를 부르면서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가스실내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주님은 어느 때는 늦게 오신다고 그렇게 가사를 맨 가사 끝에다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날마다 끌려가는 동족이 가스실에 가서 죽음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헤퍼라는 사람은 가스실로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면도해서 이거 다 상처가 나서 피를 흘려도 눈동자를 총명하고 또릿하게 하고 열심히 아주 노동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키는데 매일 아침에 저녁까지 노동을 일을 하고도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반드시 이 수용소를 나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갔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그는 수용소에서 다 죽어갔는데도 살아서 나왔어. 이 보네포는 마지막 절기를 다르게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다가 주님이 늦게 오신다 생각해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지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믿음은 승리한다. 이렇게 고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 마음에 왕으로 내주하여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적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끼리 상징이다 실제다 외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을 불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끼리 합니다. 핍박과 박해와 우겨쌈과 죽이는 일을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핍박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숨이 멎어 죽는 순간에도 영은 천국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이끌림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해야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신령한 존재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 신령한 존재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셔서 왕이 되실 수 있는 왕을 믿는 믿음. 제가 왕 노릇하면 망합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인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세상에 여러분들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령한 영적 존재는 육신을 위하여 먹어야 되지만 네 영혼은 신령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떡으로도 육체를 위해서 먹여야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 어쩌다 돈이 조금만 줄어들고 적어지면 가슴이 떨리고 가난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물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물질에 주도적으로 살다가 물질을 여러분들 탐욕과 욕심으로 물질 따라가면 망합니다. 세상에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세상에서 자기만큼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자기의 지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멸시하고 천대 여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최고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조금 지식을 가지고 유식한 자나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야.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져 강력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순수한 사람이 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삽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필이 중요하대. 필이. 이게 뭔 말이 다른 말? 감정 가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 감정 가는 대로 살아.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막 온갖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요새 세상에 봐요. 누수라고 볼 것도 없어. 자기 감정이 상했다고 끝장내 버린다고 그냥 아내도 죽여 살인해, 남편도 죽여, 남도 연애하다가 스토커처럼 하다가 안 만나준다고 죽여.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필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 기분만 나빠도 여러분들 결국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방쳐 놓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돼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삽니다. 고집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오기 두고 보자. 오기를 부립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진념으로 삽니다. 또 복수심으로 살아. 미움과 분노로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지식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는 네 지식 높아진 지식을 통하여 강력한 지인이 있으니 그걸 파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너와 교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화 되지 않았어. 이거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지금 품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모든 결정권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신령한 존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배경은 유대나라와 이스라엘이 종교도 썩고 부패돼서 타락해버렸어. 정치도 썩고 부패 타락해버렸어. 문화도 썩고 부패하여 타락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선지자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문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어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전 세계가 썩고 부패되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 지진으로 지금 전 세계가 무시무시하게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난립니다. 다 죽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 어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이 세상 지구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은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밝은 아침이 있을 것이니,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있는 거요.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심판으로, 무서운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참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인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고 가는 거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밝은 미래는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100% 의인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버려야 됩니다. 100% 의인, 100% 믿음의 삶. 아멘이십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100% 의인이 되어야 되고 100%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서 50% 믿음이 60% 70%더 견고해지고 더 견고해서 100%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익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로 얘기해요.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고, 그래서 또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죄악은 패하고 멸망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하면 누만 보고 있다? 자기만 보여야 돼. 나만 보여야 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야 여러분들이 지금 성숙한 자로 잘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남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해 나는 성숙한 자가 아니구나. 그럼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야 돼. 견고한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 예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 나만 비춰서 나만 바라보면서 속과 겉이 견고해야 미혹받지 않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견고한 믿음, 100% 믿음,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는 죽이는 일이 불사해. 세상에서도 믿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시작되고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믿음은 인내요. 믿음을 통하여 인내와 믿음.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인내와 믿음이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때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거 두 개가 가야 돼. 인내와 믿음. 아멘입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고 경주할 때 태산 같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이겨야 돼. 어느 때는 믿음으로 전진을 타면 해처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처리를 때릴 때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아멘하고 회개하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깨닫고 누이치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행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 이행하시고 행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도 이루지 아니한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 또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만들어주셔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임재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 아들임을, 구속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 성령이 보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보증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약속을 성취시키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의 성전에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돼. 다른 걸 채우면 안 돼.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다 압니다.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인지. 선교사 중에서도 유명한 선교사. 우리는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300명의 선교사가 움직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때한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던 아이래. 이 아이가 커서 선교사로, 그것도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오지에서 16년 동안 처음 선교사를 하던 중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겠죠. 27번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어. 풍토병이 무섭거든요.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27번의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사자한테 물렸는데 살아나서 오른팔이 다 찢겨서 나가서 겨우 뼈만 붙어서, 이게 앙상한 뼈만 여기에 덜렁덜렁 붙었었대. 근데도 붙어서 치료가 됐어. 오른쪽 발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그냥 붙어 있는 채로 16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는데, 고향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교회 사람들이 보고 리빙스턴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초청돼서 강연을 할 때 선교사님, 학생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 오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27번 죽었다 살고 사자에게도 물렸는데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붙들었으니까 살아나고, 또 죽었을 상황에서도 또 살아나고, 사자에게 물려서 팔뚝이 다 잘려나가서 저 겨우 여기가 붙어서 아무리 근데도 또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또 회복되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학생이 16년 선교사에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다시 그 어려운 선교지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 다시 그 아프리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분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36년 동안을 복음을 선포하다가 영혼 살리면서 거기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분은 무덤이 열리는 부활을 하면 왕권으로 하늘 보좌에 앉습니다. 하늘 보좌의 왕 같은 세상으로 보좌에 앉는단 말입니다. 순교했으니까 순교자들의 무덤이 먼저 열려서 하늘 왕권의 보좌의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흰옷 입은 아이들도 부활할 것이고, 흰옷 입은 장년들도 부활하고, 영적인 수준을 높인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다 천국에 부활하지만 하늘나라의 세상 이단들은 하나님을 모방하여 세상에 14만 4천 명 지기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세상에 보좌에 앉을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이미 왕권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무덤이 열리면 부활하여 세르삼성에 입성하고 생명 강가에 목욕을 하여서 왕 같은 세상에 보좌에 앉을 이미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이 순교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믿음을 통하여 순교의 복음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해서 지금 잘하고 이거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 위기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고난에서 감사로 이기면 더 이거진 자가 되고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더 이거진 자가 되고 더 성숙한 자가 됩니다. 그것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범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속에서 감사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는 영그러져서 이겨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병든 자가 병에서 감사로 승리하면 그 속에서 영그러져 이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한 자는 그 속에서 영그러져 이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고난이 너를 영그러져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려면 감사로 이겨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람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으로 보좌에 앉을 자는 14만 4천 개의 왕이 앉는 보좌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경주를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자라야 됩니다. 이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인내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너는 조금만 인내했으면 그 영광을 볼 텐데, 마지막 그 순간에 조금만 인내했으면 너는 약속된 더 큰 복을 받을 텐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복을 놓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불평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아무 원망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믿습니까?
만들고 계심을 믿어야 돼. 내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만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쳐흐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흘러야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 죽은 자같이 되어 있으면 안 돼.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빛이 영광스럽게 나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한단 말입니다. 네가 성품이 급하여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본문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도 속히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 올 것이니 기다리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해서 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초조해서 더디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여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시간대에 무엇이든지 줄 것이고 이룰 시간이 되면 이룰 것이고 오실 시간이 되면 오실 텐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된 것이 아니라는 거요. 기다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를 볼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차분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고 네가 기다리면 주님을 못 만나니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회개를 통하여 예복도 빨아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과 심령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영적으로 자라고 또 자라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자라서 네 죄만 보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준비되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네가 기다리면 주님 못 만날 거 아니냐.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시켜 이룰 것이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없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차원의 연단을 받아야 돼. 감사로 승리하고 이겨야 돼. 믿으십니까? 어린아이가 됐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린아이인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돼.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우리 마지막 때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아멘. 참고 인내하면서 속상가슴의 성품도 변화되어서 데살로니가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이제 마침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주님을 만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흰옷 입고 예복 입고 예복 말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스럽게 얼굴이 환하게 더 수준을 높여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더 성화가 돼서 예복을 갈아입고 갈아입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께 혼인식만 치르는 신부가 아니라 왕 같은 신으로 보좌에 앉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구비되어야 될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서 동네에서 다 버려서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들었지만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나니까 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서 다 재산이고 자식이고 다 죽어서 망했어.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고난 앞에서도 다 망해도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 계셔야 돼.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여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시험의 때를 면해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미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할 것이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 견뎌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그날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예수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날에 오실 것임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여 기다려야 돼. 그러면 가장 영원한 그날의 신비한 체험을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잃고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의 그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보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 삶 전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함께함을 믿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 전부의 주권자 주인으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약속을 성취시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여러분들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순교했던 자들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 순교와 복음 간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는 첫째 부활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비의 기쁨을 맛보며 마중 나온 저 우주까지 마중 나온 주님을 만나 셋째 하늘로 입성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세상의 복을 다 약속으로 주셨지만 왕같은 세상의 그 약속을 볼 자와 보지 못할 자, 신부의 영광을 볼 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통한 우리는 선한 경제의 싸움을 싸우면서 앞서거니 뒤서거지 아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쑥쑥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고 더 완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